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토라 포션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예제 떠나는 야차 나아가다 진행하다의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야곱은 이삭의 품에서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나아갑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신앙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야차로 떠났다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야곱은 이삭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전수받았는데 이때까지는 언약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이지 실제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여러 번 선포하더라도 선포는 선포일 뿐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가 맺는 것이지 중개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당사자들끼리 도장을 찍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야곱과의 계약서 도장 찍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품에 있을 때 리브가의 장막 안에 머물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지만 이때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지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따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의 신앙 여정을 야차, 나아가다, 진행하다 하니 다음 단계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과정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공식적인 계승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인 음성과 내적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실제적인 음성과 내적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재물과 여러 샘들을 얻게 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꿈으로 역사하셔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증거부터 제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야곱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통해 지식적인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밖에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믿음을 향상시켜줄 증거가 필요했고 꿈에서 본 환상이라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지냈던 가나안 땅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이삭이 알려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르침들이 실제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체적인 일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땅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의지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약 당사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거죠. 이처럼 신앙에도 여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거쳐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며 부모나 자녀들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고 상대방 배우자의 믿음이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며 부모가 탁월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들도 탁월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각자의 신앙 여정을 통해 단계 밟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없고 자녀들도 합당한 여정과 단계를 밟으며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삭을 낳을 때까지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기까지 성숙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번 주 말씀 바웨제를 통해 야곱과 함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자녀들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